우리 교회는 구약 성경 한 구을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그 주보의 성경 구절 오른쪽에 아침에 읽는 성경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해 두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와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인데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같이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았네요.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 안편에 견고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위하는 자를 치는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얻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빼앗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만 인사했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앉으셔서 우리 첫 찬송 52장 부르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돌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와 성하리라. 주 앞에 찬송 드리고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서 딸하도다. 온 천하 만국 백성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 노래까지도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은혜 충만하도다. 곤하고 병든 사람들 다 주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하여라. 저 전군 천사사 함께 주 앞에 찬송하여라.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주관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속임수와 이간질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깨어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대면 예배 인원 제한을 하고 있지만 온사랑교회는 모두 모여 예배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예배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중에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 불안해하고 마음이 힘든 사람,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사람 등 힘든 마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4차 유행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극렬하신 손길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정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지쳐있는 이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죄악 속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저희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사람의 생각이 변화한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온사랑교회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송영경 집사와 정음이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이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목적을 알아가며 배움 속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성도님들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 힘이 있고 살아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이 아버지께로 예배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조다여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로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나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7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시편 137편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와 진보한 거처하리라 이를진대 내가 내 천명의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같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교회가 핍박받을 때 진실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갖는가 시편 137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의 문제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포로된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시온산에 있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우리 1번 정화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울었다. 우는 수밖에 없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었는데요.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강변에다가 기도처를 만들고 7일마다 그곳에 모여 유대인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애한을 나누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쁨의 축제여야 할 예배 시간에 유대인들은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왜 그렇게 울었을까? 성경 말씀에 시온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시온은 산 이름이죠.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나라의 멸망을 기억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 이국의 포로로 끌려와 강변에 앉아 불쌍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슬피 울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라 신앙의 눈물, 영적인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 강변에서 슬피 울었습니다. 바벨론들은 유대인들에게 강압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층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강제로 끌어가고 예루살렘에 이민족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간 유대인들의 언어를 말살하고 문화를 말살하고 종교를 말살하려는 강압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름을 다 바꿔버렸죠.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라는 유대식 이름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어라. 문화 말살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니엘, 너도 다니엘이란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벨드사살이란 바벨론식 이름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들의 언어를 말살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 말살 정책을 실시하였죠. 하나님께 예배해서는 안 된다. 137편 3절을 보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였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우리에게 기쁨을 청하였다. 자기들을 위하여 찬양 한 곡 해봐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를 세상의 오락과 동일시 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불러라. 그러면 찬양을 부르고 부르지 말아라. 찬양을 못 부르게 하는 종교
말살 정책 앞에 유대인들은 바벨론 강변에 모여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슬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을 보면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버드나무에 걸린 수금은 마치 교수형 당한 유대 종교를 상징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의 권력자들이 찬양을 불러라 말하라 오락거리 조롱거리로 삼자 유대인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다 버드나무에 내걸고 우리는 너희들의 그런 강압 정책에 따를 수 없다. 비폭력 항거를 하며 힘없고 무기력하고 불쌍한 유대인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포로된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2번 우리 정한이도 한번 읽어주세요. 1번에 2번. 네, 잘 읽어주었어요. 긴데 아주 잘 읽어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호화 문명이 있었고 여러 가지 즐길 것들이 많았을 터이고 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고단한 생활, 많은 일거리가 있었겠죠. 열심히 일해서 이곳에서 내가 또 새 집도 구하고 이곳에서 성공해야겠다.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즐거움보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더 즐거워한다. 그런 신앙으로 바벨론 강변에 앉아 서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시온의 예배, 예루살렘의 회복, 예배 회복이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 중 하나죠.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땐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물과 공기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언어도 말살되고 문화도 말살되고 종교도 말살되고 종교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야 노래나 한 곡 불러봐라 그런 취급을 받게 되니 그제야 비로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좋은 시간들을 잊지 않겠다.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스스로 자신들을 저주하는 시를 작성함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언제? 포로 생활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 나라의 멸망도 하나님의 섭리 없다. 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2번 왜 포로된 백성은 하나님께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민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옆에서 조롱하였다. 야, 잘 망한다. 완전히 망해버려라. 예루살렘 성벽 다 헐어버려라. 바벨론 군사들 다 헐어버려라. 저 성전 다 헐어버려라. 옆에서 박수치고 조롱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수치와 조롱을 잊지 않고 하나님 에돔을 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였지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에돔을 치소서 이 기도는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기도입니다. 성령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바벨론 강변에 앉은 유대인들이 에돔을 치소서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시편 137편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언하신 것입니다. 3번, 왜 바벨론의 어린 것들이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을까요? 우리 민혁이 한번 읽어주세요. 어린 것들, 어린 아이까지 바위에 메어치면 좋겠다. 왜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를 하였을까? 그들은 하나님께로 멸망할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마귀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악의 세력까지도 바위에 메어쳐 없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악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멸망할 바벨론의 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악인들의 멸망, 마귀의 하수인들의 멸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헐어버려라!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헐어버려라!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려라! 그렇게 조롱했던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그 심판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진실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던 에돔 사람들을 치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던 그 악한 바벨론의 물이 아주 작은 세력까지도 바위에 메어 치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나라 이 땅에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는 마귀와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 배후에 있는 그 어둠의 주관자들, 그들의 하수인, 이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들이 속임수와 이간질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아주 치열하게 방해하고 있는데, 그 악한 세력들이 없어져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이 유대인 종교를 말살하려고 야 찬송이나 한 곡 불러봐라 세상 오락 취급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없어져야, 그래야 유대인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설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진실한 유대인들은 다시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악인들을 치소서, 아주 작은 세력까지 바위에 메어 치소서라고 악인들의 멸망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교회를 핍박했던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들을 영원한 지옥 속에 영원한 고통으로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핍박받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가 핍박받게 되면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핍박이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 슬피 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우리 불쌍한 유대인들을 신이 압박하오니, 아니 왜 압박하지? 왜 우리를 압박하지? 내 이름도 못 쓰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종교를 오락 취급이나 하고, 그런 자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들,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이 멸망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다. 내가 아무리 속임수와 이간질로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마음껏 거짓말하고 마음껏 이간질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멸망받을 악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12절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악인들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가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그 악인들을 찾아 심판하소서, 그들을 꺾으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치소서, 그들을 꺾으소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악인들을 하나님 심판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당할 때 진실한 신자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 우리 4번의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핍박당하는 교회를 기억하며 울게 됩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지 않았습니까? 힘이 없었죠. 가련한 자들이었죠. 불쌍한 자들이었죠.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 수밖에 없었다. 이 울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카는 조용히 흐느끼며 우는 것이 아니라 엉엉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면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이 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 바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 하갈은 광야에서 바카 소리내어 울었을까? 가죽 부대에 담긴 물이 떨어졌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물이 없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화살 한 통간 거리만큼 떨어 앉아 그 죽어가는 아들 이스마엘을 보면서 바카 소리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바벨론 강변에 앉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러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찬송이 세상에 오락 취급을 당하고 노래를 불러라, 부르지 말라,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 그들은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유대인들도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바벨론 권력이 무시무시하니 그 칼날이 하나님 백성을 향할지도 모르니 우리가 조용히 그들과 협력하며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자. 또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오직 이 신앙을 지켜야 한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서로 다른 모습 속에 그 신앙의 눈물이 있었느냐.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내가 힘이 없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지만 난 너무 억울하다. 엄마가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린 것처럼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생각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핍박당할 때 진실한 신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회복을 가장 즐거워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은 시온이 회복되는 것이다. 내가 시온을 잊을 텐데 내 손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시온의 회복이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때 성도들 마음속에는 신앙의 자유,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질 수 있는 그 기쁨의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갈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저 죽어가는 아들에게 물 한 잔 먹여 그의 생명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 그것이 그 어머니의 유일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파괴된 후에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핍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핍박받게 되면 진실한 성도들은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된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도 바벨론의 호화 문명에 빠져 그곳에 영원히 안주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유대인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 자식을 잃은 듯한 슬픔으로 대성통곡하며 시온이 회복될 날만을 간절히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당할 때 진실한 신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멸망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가 핍박받을 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뚜렷하게 극명하게 나눠지게 되죠.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편에 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신자들은 교회 편에 서게 됩니다. 악한 자들, 마귀의 하수인들은 마귀의 편에 서서 교회를 핍박하려 하지만 교회가 핍박받게 될 때 진실한 성도들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교회의 편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멸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 악인들이 멸망해야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강변에 앉은 유대인들은 에돔을 치소서, 바벨론의 작은 자라도 하나님 바위에 메어 치소서, 악인들의 팔을 꺾으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바벨론의 강압적인 언어, 문화, 종교, 말살 정책에 힘 없는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바벨론 강변에 앉아 큰 소리로 울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멸망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그때 바벨론 강변에 앉은 유대인들의 눈에서 흘렀던 눈물은 그들의 진실한 신앙의 증거이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셨던 예배였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핍박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자신들의 하수인을 이용해 속임수와 거짓말로 이 땅의 교회를 말살시키려 하고 있사온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진실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교회의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진실한 신앙인을 구별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바벨론 강변에 앉았던 그 유대인들이 흘렸던 눈물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풍성히 건설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속임수와 이간질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사온데,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셔서 무엇이 참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명령하신 대로 악인들의 멸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사랑교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말세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과 학업에 큰 은혜 내려 주셔서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실한 신앙인 바벨론 강변에 앉아 눈물 흘렸던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오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핍박받을 때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핍박받을 때 무엇보다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인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세에 교회를 핍박하는 악인들의 편에 서지 않고 교회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의 멸망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말씀 두 곳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1절, 에빌골살 롬고갈 에빌골살. 에베소서 2장 11절 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6장 30절.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53절 여러분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같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또 우리 신조 한 곳 읽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그동안 하나님의 예정은 두 가지다.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악인들을 유기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 악인들을 유기하시고 심판하신다.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예정인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알메니우스의 오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가르친다. 믿고 믿음과 순종 안에서 인내하는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구원을 위한 선택의 작정 전부다. 이 작정 외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지 않았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전부가 아니냐? 그렇게 주장한 거죠. 맞는 말 같죠? 믿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 그게 성경의 가르침 전부가 아니냐? 볼룬타템 데이 하나님의 뜻은 세르반디스 구원, 크레디투리스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냐? 그것이 전부 아니냐? 이것은 읽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과 모순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증언할 뿐 아니라 영원 전부터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견의를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증언한다. 아니,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는 말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도 있어.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거야. 너네들은 꼭 성경 한쪽만 가지고 그 신앙을 왜곡시키더라. 너희들 그렇게 속임수를 사용하면 안 돼. 정정당당하게 성경에 믿는 자를 선택한다는 말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말도 있잖아. 그렇게 반박한 거죠. 자, 세상 중에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택하셨잖아. 택하신다는 말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하신다는 자들이 믿는다고 되어 있잖아. 그렇게 반박한 거죠. 민준이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전체입니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잘 해주셨어요. 믿는 자만 구원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다뤄야 되는 거죠. 2번 있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가르친다.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이고 분명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특별하고 분명한 것이다. 다시 말해 불완전하고 취소될 수 있고 미결정적이고 조건적인 선택이나 또는 완전하고 취소될 수 없으며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선택이다. 이처럼 하나는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인 선택이 없이도 의롭게 하는 믿음에 이르는 선택일 수 있다.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속이는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미니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선택은 두 가지다. 자기가 믿으면 구원받는 길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구원받는 길이 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자기가 스스로 믿어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도 구원받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것은 시작. 이것은 성경과 상관없이 고안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공상이므로 선택의 교리를 오염시키고 구원의 황금사슬을 풀어버린다. 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황금사슬이죠. 아우레암, 황금의 살루티스, 구원의 카테남, 사슬, 황금 사슬, 구원을 위한 황금 사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정하셨다. 그 다음 그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그 다음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은 이어져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자기가 믿으면 하나님 또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의 이야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공상에 불과하다. 민혁이 믿는 자도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자도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그렇지. 여기는 황금 사슬을 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이어진 거예요. 선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거지. 자, 우리 민선이 구원의 황금사슬을 순서대로 말해봅시다. 처음에 정하시죠. 처음에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건 쭉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믿는 자들은 너는 스스로 믿었으니까 너는 구원해 줄게. 또 얘네들은 내가 선택했으니까 믿음을 주고 구원하자. 이렇게 따로따로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얄미운 그런 상상을 가르쳤다. 자, 뒤에 넘겨서서 3번 시작. 그들은 가르친다. 성경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 언급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목적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가능한 조건들로부터, 여기에는 율법의 행위들도 포함되는데 또는 모든 사물의 질서로부터 믿음의 행위와 그 자체로 가치가 없는 믿음의 완전한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선택하시는 것이다. 말이 길고 복잡하고 이러면 속임수일 가능성이 크다. 하나님의 뜻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엘레게리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행위, 불안정한 순종,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선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은 뭐냐? 하나님은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선택하셨어. 또 불안정한 소원을 구원의 조건으로 선택하셨어.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자, 이 치명적인 시작. 이 치명적인 오류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기력해지고 인간은 쓸데없는 질문들로 인해 은혜로운 칭의의 진리와 성경의 단수성에서 멀어지게 된다. 성경의 단수성,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얼마나 단순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신다.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합니까? 근데 알미니안주의들은 자꾸 복잡한 얘기를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믿는 그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성경이, 자 시작. 성경이 이 오류를 밝힌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수어, 그의 프로포지토, 뜻, 엔 그라치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의 행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 그것이 중요하다. 알미니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불안정한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이 치명적인 오류의 폐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공로가 무기력해졌죠. 왜?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의 공로도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죽게 만드는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중기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예배의 자유를 속히 회복시켜 주소서. 2번 시작. 코로나 등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가로막는 악한 것들을 모두 없애주소서. 코로나가 막고 있죠. 그러나 코로나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다. 하나님 다 없애주소서. 3번 시작.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하소서. 4번 시작.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마귀의 속임수와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교회를 이간질해서 교회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것도 마귀의 속임수다. 그것을 깨닫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5번 시작. 무더운 여름 박세관 목사님, 홍혜선 사모님, 이재정 권사님, 윤흥숙 집사님의 건강과 6번 시작. 송영경 집사님, 정음이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7번 시작. 7월을 맞아 사명감으로 사업과 학업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학생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잖아요. 사명감으로 힘써야 된다. 또 페이스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알고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진실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리는 성도들 은혜 내려 주셔서 사업과 학업에 열매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더욱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